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1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신부의 확실한 고백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전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신부가 신부의 길을 걸어갈 때 1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가 죽어지지 않든 이 자아의 죽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계속 신부와 신랑과의 줄다리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따라가자라고 할 때 그때야 이제 완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따라가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리고 자원하니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것은 오늘 10절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온전한 사역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원어로 하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되어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분 함께 들러 나아갑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함께 이제 들러 나아갑시다. 예전에는요 주님이 데리고 나갔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너무 급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에게 주님 이제 추수하러 우리 있는 대로 나아갑시다라는 거예요. 이 들은 이 사데라는 말로 추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또 카파르라는 것은 동네거든요. 거기에서 마을에서 밤을 지냅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들로 그리고 동네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들은 추수하는 곡식이 있는 곳이 들이요. 동네는 이제 쉼이 있고 이제 즐기는 곳이 동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추수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열심히 사역만 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사역하고 쉬는 단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 달리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가다가 주님이 주신 기쁨도 누리고 다시 또 들러 나가서 다시 또 기쁨도 누리고 이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들, 주님이 함께하는 추수는 헛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 함께하는 동네, 거기서 쉼은요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들러 가고 함께 동네에서 유숙하는 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신부가 급해졌어요. 이전에는 신랑이 급했는데 이제는 신부가 급합니다. 이전에는 신랑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신부가 신랑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사카미라는 단어인데 일이 긴박성을 말합니다. 신부가 근면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급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신부의 세대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우리 앉아있고 이런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고서 신부가 신랑을 깨워요. 예전에 누가 누구를 깨웠어요? 신랑이 신부를 깨웠어요. 잠자는 신부를 깨우고 이제 옷도 눕고 다 이제 나 이제 잠잘 준비를 했는데 그런 신부를 막 신랑이 깨웠는데 그래서 신랑이 막 깨우니까 신부가 나 지금 옷도 벗고 나 지금 이런 일도 다 씻고 이제 나 잠자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못 나갔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신부가 이제는 주님 보고 포도원으로 가자라고 막 깨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대요. 증인은 처음부터 멀리 가는 것이 증인이 아니라 증인은 먼저 처음에는 익숙한 동네에서 증인이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유대는 한 번쯤 가본 장소잖아요. 그리고 점점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불신자의 동네죠. 점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에서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주님의 증인의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까지. 그러니까 증인이 포도원으로 가는 것은 점점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길로 걸어가요. 인터콤이나 아니면 선교단체는 뭐부터 가게 하려면 자꾸 멀리부터 가게 해요. 멀리부터 가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복음이 안 전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멀리 막 전하고 있는데 와서 돌아보면 자기 가족들이, 자기의 주변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방해가 돼서 멀리를 못 나가요. 가장 먼저 멀리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루살렘부터, 내 주변부터 전도하고 불신자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를 나가보면 알 수 있듯이 즐겁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인은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여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 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당당하게 가서 막 전도를 해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요.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멀리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1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일찍이 일어나서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는 곳이 어디냐면 들로 가게 되고 포도원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다시 보면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석류꽃이 폈는지 우리 봅시다 라고 포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성도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점점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포도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성장했지 않았냐 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목장이 세워지고 더 많은 구역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교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려면 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 12절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들판이고 아무 황무지가 같은 곳에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점점 일어나서 이제는 영혼들을 세워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며 광야같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정말 포도원같이 황무지가 같고 정말 광야 땅과 같고 정말 메마르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 땅에
내가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신랑의 유업입니다. 신부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로다.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한 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야곱이 이 합한 채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레아의 아들이 합한 채를 어디서 딱 구해왔어요. 그리고 레아에게 딱 주니까요, 이 레아가 이 합한 채 가지고 라헬과 이 하나에 붙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내게 줘라. 이거 내게 주면 내가 내 남편 내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합한 채는요, 친밀함이거든요. 합한 채는 생명을 낳게 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레아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나에게 줘. 그러면 내 남편 보고 당신에게 가서 오늘 동거하라고 할게. 그래서 이 합한 채를 얻게 돼요. 합한 채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합한 채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의 극을 상징하는 거고, 또한 합한 채라는 것은 생명이 이제 향기를 쫙 품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보면 신랑과 신부, 즉 우리와 교회와 주님과와 어마어마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쫙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으면요, 옛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문 앞에 막 채워지기 시작해요.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점점 열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냐면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부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주님과 정말 가까이 해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뜨거워요. 예배가 살아요. 사실 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면요, 예배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요즘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중직자들만 예배드리고 믿음의 세대는 몇 명만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아파요. 부흥의 세대가 합한 채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친밀함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뭐 합시다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 일어납시다 하고 일어나거든요. 11절, 12절, 13절로 갈수록 막 열매들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함께한다는 그 소문이 있으니까 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그분과 신부가 떨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새 열매가 일어납니다. 옛 열매는 지금은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죠. 새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열매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없었던 거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교회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계속 감당하면 친밀함과 열매를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여기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그 결과도요,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10절, 11절, 12절, 13절이 점점 믿음의 성숙도가 한 절 한 절이지만 차원이 달라요. 10절은 완전한 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면 이제는 들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네에서 유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더 급해서 일찍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두려고 막 뛰어다니는 신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뜨거워지니까 그 합한채가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불신자들도 그 향기를 맛보고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들이 막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 것이 생겨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이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사들,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쌓아둔 것입니다 라고 그 열매를, 그 면류관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세대들로 점점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8장은요 더 아름다운 결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 아가서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